앞에 하신 강의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령이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각자 하시고 제목도 전도학교 이전에 할 거. 있어요. 2주 전에 만난 목사님이 젊어서 남편 목사님이 죽고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찍혔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녀가 어린데 쫓겨난 거예요. 둘 데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딸이 초등학생인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 그래가지고 엄마를 호통을 치고 예언한다고.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었잖아요.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남편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었는데 이제 딸이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세를 많이 드셨는데 딸도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와 결혼했냐면 불신자 깡패한테 낚였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지금도 그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다른 분들이 잘 안 오시니까. 근데 그 어머니 목사님이 딸을 엄청나게 호통을 친대요. 반 죽여놓는데요. 근데 딸은 그냥 죽은 듯이 이렇게 앉아있대요. 율법으로 엄청 까는데 심하게 야단치나 봐요. 근데 그냥 울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강도사예요. 나이가 50 이상인데 장가는 안 가고 강도사. 주일날 설교는 내가 해주겠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더 이상은 아무것도 나한테 원하지 마라. 주일날 설교만 딱 해준다는 거예요. 강도사는. 그리고 다른 건 절대 꿈쩍도 안 해요. 희한한 교회죠. 그분한테 2주 전에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열방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시간표를 이렇게 잠깐 들려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곧 재림하시겠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구나. 같이 가자. 저를 그분을 소개시켜준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2주 후에 그 다음 주를 못 만났죠. 다른 데 가느라고. 2주 후에 어제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미쳤냐? 성교하러 외국까지 나가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는 간다고 해놓고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죠. 딸은 그렇게 예언의 인사가 있다고 하고 잘 본다고 하는데 그 신학이 왜 어떻게 그 깡패를 만나가지고 불신자 깡패를 만나서 지금도 예수 안 믿으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구나. 지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서론적으로 세계 국가의 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좀 알아봤거든요. UN 가입한 정회원국이 193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국가로는 206개, 월드컵 축구연맹 국가는 211개,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ISO 들어보셨죠? 그 기준으로는 249개국에 있습니다. 249. 그런데 1989년 로잔 대회에서는 24,000 종족으로 보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죠. 열방, 언어 이렇게 가라 그랬죠. 창세기 10장 31절에도 이들은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10장 20절에도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보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 아멘.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분류하는 게 그냥 나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족속, 백성, 방언으로 분류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24,000 종족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9년도에 로잔 대회, 2차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그 기록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따왔습니다. 오늘날 89년도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60억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나머지 40억 중 절반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으며 그 나머지 반은 듣지도 못하고 있다. 20억이 못 듣는 거죠. 현재 2천여 개의 큰 민족들 속에 그와 같은 약 12,000여 개의 미복음화 소수민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들이 겨우 7%만이 이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나머지 93%는 세계의 절반이 되는 지역, 곧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했지만 겨우 7%만 미전도 종족에게 가고 있고 93%는 이미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이죠. 선교사의 불균형. 곧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선교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 결론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이것이 제2차 로잔 대회의 주제이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음을 믿는다. 그분은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그분의 약속대로 어느 날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간격은 기독교 선교 활동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렇게 할 때에야 이 시대의 종말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두 가지의 마지막, 곧 시간과 공간의 우주 종말, 이 두 가지 마지막이 동시에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 선교는 긴급한 과업이다. 우리는 선교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 분명 협의할 시간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시급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특히 연합, 함께 전도해야 된다. 연합과 희생, 복음만을 위한 대가를 알고 또 치러야 한다. 이 연합과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로잔에서 우리는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언약했다. 제2차는 로잔이 아니라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연속상에 있어서 로잔 대회라고 합니다. 마닐라에서 우리는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가 되어 희생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긴급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아멘. 그게 89년도라 했죠. 2006년 기독교 연합신문 아이굿 뉴스, 거기에는
또 한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된 국가는 중국이 1097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 선교사가 중국으로 제일 많이 파송됐습니다. 중국의 복음화율은 7%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한국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총 692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었고 미국의 복음화율은 84.5%, 3위는 필리핀 634명으로 93.2%로 오히려 이 지역 선교사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89년에 그게 나왔었는데 2006년에 봐도 많이 다르지 않죠? 인터넷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 어쨌든 89년 이후로 미 전도 종족의 수를 보면 89년도에는 12,000 종족이었어요. 2001년도에는 8,000 종족 줄었어요. 2004년도에는 6,000 종족, 2006년도에는 3,500 종족, 2008년에는 3,300 종족, 그러더니 2010년에는 1,500 종족, 2015년에는 500개의 종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은 종족이 어디에 있느냐? 중동, 아랍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랍 국가는 아랍 연맹이 22개 국가예요. 그런데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은 57개 국가입니다. 인구는 약 22억. 이들 대부분이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화율이 대부분 0.5% 미만이죠. 0.2, 0.005 이런 데도 있잖아요. 0.5% 미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늦어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교회는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동성애법이죠. 뉴자파라고 새로운 자파인데 그걸 공산주의로 보지를 못합니다. 미국 교회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간신히 발효만 못되게 막고만 있을 뿐이에요. 뒤집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그 다른 사람들이 온통 탄핵하려고 지속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는데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트럼프. 근데 그 트럼프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가하죠. 군인 뺀다, 감소시킨다, 미군 철수시킨다 이렇게. 근데 그 위협을 가하는데 쪼는 데는 누구냐? 이 좌파가 쫄아야 되는데 좌파는 절대 안 쫄아. 환영해. 오히려. 그리고 우파가 떨어해.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흑기 같이 흔들고 태극기 흔들면서 미국 국기 같이 흔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방한한 프랭크 힐켄만이라는 국제 OM 선교회 유럽 대표는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 교회 출석률은 8%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800만 명 중에 6만 명이 교회 다닌다. 몇 프로예요? 1%가 안 돼요. 그리고 절반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이민교회 신자들이다. 세상에. 6만 명 중에서 3만 명은 이민교회 신자들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유럽을 위협하는 것은 이슬람화가 아니다. 우리가 이슬람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슬람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속화 이데올로기다. 세속화. 세속주의는 오히려 유럽인들의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유럽 전체의 복음화율은 1%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다른 데를 선교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권하고 대적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가장 중요한 지역에는 다 이슬람이 똘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인구 비율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1위.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근데 이 한국은 공산화 위기에 놓여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걸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 인권 등으로 또 계속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공산화 말고도. 그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은 제국주의를 굉장히 팽창시키고 있고 한국 정치계에서는 완전히 동조하죠. 같이 가자는 거죠. 동아일보 17년 12월 16일자 신문에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다.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다. 베이징대 교수와 학생 290여 명이 모인 앞에서 연설해서 나는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우리 한국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 중국몽, 제국주의를 중국이 다 다스리는 천자가 다스리는 세상. 그게 중국몽이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광화문에 이제 나가서 내려와라, 하야하라 목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 걸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이 정치권을 향해서 소리도 내고 그런 힘에 의해서 뭐 윤석열 총장이 가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안 나오냐고 자꾸 욕을 해요. 왜 안 나오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데 니들 좌파냐? 이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는 눈치만 보고 있죠. 여러 가지 눈치 볼 일이 많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이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직 선교를 한다는 인터코비 인터CP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은 1300명, 1400명을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매년 한 거의 5000명 정도의 단기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외에도 SM, 학생 선교사, YG, YGM, YTM, MIT 엄청 나가요.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 근데 한스럽게도 국내 전도는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하는데 선교사가 거기서 할 수 있으려면 단기 선교가 가서 때려줘야 되거든요. 때려주면서 개척을 해줘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개척해서 연결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는 사람들이 또 돈도 보내면서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국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교회가 약해요. 근데 그들은 선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선교를 보내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스쿨을 위해서 사람들 모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는 뭐냐? 비전스쿨 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비전스쿨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 심어가지고 담대히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닥친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한스럽게 뭐라고 좀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겨우 일어나 분명히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도 눈앞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힘들어요. 대학 비전스쿨은요, 학생들이 믿는 애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사람이 없어서 아예 불신자 전도를 한대요. 불신자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 불신자가 전도되면 바로 넣어버린대요. 비전스쿨. 왜 그래요? 왜? 대학생 중에 믿는 자가 거의 없어요.
한 3, 4%밖에 안 돼요. 믿는 자. 우리 후대들도 2.5%. 후대들이 완전 멸절 위기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진짜 너무 기도해야 되거든요. 같이 봐야 되죠. 청소년 빅굴은요, 지구에서 6명, 8명이에요. 아니 30명, 50명, 200명, 300명 해야 되는데 한 지구에 6명 또는 8명. 저번에 이쪽 우리 권사님이 가려고 했던 여성 빅굴은요, 숫자가 부족해서 문을 안 열었어요. 시니어하고 합쳐서 열었어요. 어린이도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엄청 잘하니까 누군가 선교 전도해가지고 밀어주면 되는데 오직 전도하던 교단은 타락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며 살아요. 세상의 것이 많으면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해요. 세상 것을 자랑해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그걸 묻어놓고 다른 걸 향해서 욕망을 불태우고 있어요. 간증이 그렇고 뒤에도 제목이 그렇고 한마디로 한국이 진짜 위기예요. 한국 교회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럼 세상에 어두운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은 원래 어두운 거죠.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당연한 거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대요. 창조했을 때부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0장 3절에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누가 빛이냐? 그리스도인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당연히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너 왜 어둡니?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더럽니?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죠. 짠맛을. 그래야 부패가 방지되는데 소금이 뭉쳐있어요. 뭉쳐서 녹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뭉쳐있는 것이 소금 뭉쳐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녹아야 되는데 녹은 건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은 절대 안 하고 뭉쳐져가지고 서로 뭉쳐지려고 싸우고 있어. 경쟁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파당가고.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신기하죠.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그걸 몰라요.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이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걸 몰라요. 창조주가 왔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죠. 영접할 수가 없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으니까 그 빛을 어둠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빛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거죠. 그리고 아까 소금. 언약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언약이 소금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언약에 소금을 치라. 언약에 소금을 빼면 안 된다. 아멘. 역대하 13장 5절에도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은 피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이 피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치 않아요. 그게 왜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은 변치도 않지만 녹아서 짠맛을 내요. 자기를 희생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기 좋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인 거죠. 피 언약은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예언된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죠. 성부 아버지가 성령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아멘. 보혜사 성령.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 말씀은 영이다. 아멘.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말씀 충만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신 게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남을 주시는데 30년 목회했다는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이 있어. 남편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불러 한다는 곳에 가가지고 불을 받았대요. 불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불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막 엄청 등이 뜨겁대. 머리도 뜨겁고 등도 뜨겁고 손도 뜨겁대. 30년 목회했어도 말씀을 놓치고 있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수십 명씩 한대요. 50명, 60명씩 가갖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불러 하고 서로 심령 보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증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오직 성령이래요. 오직 성령. 그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불로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다고 병 치유됐다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증거하고 다녀요. 그럼 예수의 증인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입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30년 목회한 게 무엇 가지고 목회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하신 거죠. 그러놓고 돈 어떻게 버는 거 이런 거 자랑하고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 율법,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지식,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맞습니다. 아멘. 세상은 어둠이며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고통하는 때가 온 거예요. 결국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동시에 이 말씀이 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엄청난 배교를 하겠죠. 핍박과 함께 배교 시대가 옵니다. 더불어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순교 시대가 옵니다. 순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면서 저는 옛날에 카타콤에 숨어서 살던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존경스럽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 목사님이 카타콤에서는 자연사가 수치스러운 거라. 아멘. 자연사는 수치스러운 건데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자연사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신앙인 겁니까? 나가서 복음 외치다 죽어야지. 아멘. 그래야 그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하나님 그 피 위에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도 몰라요. 마귀에 잡힌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주면서, 세례 요한도 잘 모르니까 세례 주면서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웠잖아요. 아까 그 한켈만 대표, 유럽의 오염 대표라는 그분이 만연된 세속주의가 반기독교를 세력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속주의.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더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례로 최근 독일의 유력 언론이 보도한 기사 하나를 소개했는데, 신문은 복음주의 기독교와 이슬람 국가를 비교를 했는데요. 복음주의 기독교가 이 IS와 똑같다는 논지였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IS처럼 절대적 진리를 따르고 있으면서 이것은 유럽의 위협이 된다. 그게 지금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는 교회를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제1 아젠다예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잡고 있죠, 하나님이. 주님이 붙잡는 겁니다. 모든 세상 이론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합니다.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기술로. 그런데 교회만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뛰어난 학문과 기술은 결국 제일 목표가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어도 그게 승리해도 더 큰 싸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IS처럼 절대적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이런 유럽의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게 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할까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외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외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거나 다른 것으로, 다른 운동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요, 결국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전략이 없습니까? 교회에 전략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전략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지식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식인들이 원하는 게 뭐죠? 공산화예요, 지금. 지식인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원하는 게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없었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 말씀. 있긴 있는데 거룩함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 거룩을 살면서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모양은 다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요.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참 것이 없습니다. 참. 외치는 자는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 찬양처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 예배. 아무나 다 오라 열린 예배. 아무나 다 와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살 건데 다른 거야, 다른 거. 복음이 선포되면 누구나 살게 될 텐데 누구나 와서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요.
세 번씩 예배드리다가 5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늘어나야 되죠. 아무 힘없는 학생이에요. 배경도 안 좋아요. 가난한 집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희한하죠. 친구들이 자꾸 와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자기 하는 일도 형통하게 돼요. 근데 위기의 순간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꾸 붙어서 전도가 자동으로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그 친구가 2명이 오늘 또 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도 또 같이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일반 교회로 다른 교회로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알아듣질 못하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여태 신앙생활을 같이 시간이 비슷하니까 알아듣겠지 했는데 세상에 바벨탑이 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열매 있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찬양이 세상을 향한 찬양, 세상으로 찌들어버린 교회, 거룩은 없어진 교회, 그게 타락입니다.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에 단식하는 그 형제를 만났잖아요. 9일 만에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이 9일째 단식하고 있대요. 광화문이 아니라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입구에 수백 명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다녀요. 제가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걔가 너무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제가 경찰들이 막는 거를 피해서 돌아서 막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예.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청년이라고 분명히 써놨거든요. 근데 자기는 유불선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명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몸은 왜 이렇게 건강하냐, 헬스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30대 중반인데 건강해서 9일 단식했어도 아직은 쌩쌩합니다. 근데 교회를 어떤 그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3번인가 갔대요. 근데 또 오랜만에 가려고 갔더니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청와대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로. 광야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의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핫팩 갖다 주고 뜨거운 물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천막 쳐주고 육신봉사 의사가 진단해 주고 약 갖다 주고 다 하는데 그 영혼은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광야교회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안전해지니까 안전하면 그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신랑이 오기까지. 내일 새벽 아침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최소한 등불을 켜고 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은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항상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붙이도 붙일 거 아니에요. 항상 붙지는 않겠지만 결국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제 밤에 목사님들 만나고 그리고 급하게 또 우리 집사님 모두 데려가더라. 자매들 모임이 있다더라. 근데 그 막내 동생이 먼저 갔어요. 천국으로. 근데 조카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있는데 가서 말을 시켜보니까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중1 초등학교 5학년.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방에 가서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불러요. 저를. 교리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아는 거지 내가 뭐 할지.
근데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잘 받아들이고 매주 오겠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아까 그 단식하던 그 친구도 결국은 방해를 무릅쓰고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간단하게 영접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줬거든요.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붙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린 조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서 와, 한국에도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한국 10% 정도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90%는 불신자예요. 그래,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데 그건 감정으로 멋스럽게, 기도는 말씀 없이 자기 의로 세상적인 능력을 위하여, 전도는 교회 부흥이나 자기 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러 하는데도 쫓아가고 병 치유하는데도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세미나는 다 가보고.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말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쫓아가지 마라. 어디 있어요? 안에 기록된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보세요. 이 모습 이대로 한국이 통일되면 통일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 이대로 한국이 통일돼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막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통일만 하면 될 것 같고 공산주의만 몰아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왜 안 나오냐? 좌파냐? 이러는 거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들은 저 미친 것들 그러고 있고, 서로를 저는 양쪽 다 갑니다. 광화문도 가끔 가고 청와대 앞에서 숨을 하루를 잤습니다. 잠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고 시간 좀 넘으면 자고, 아니면 안 자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22일 갔습니다. 밤에. 그들의 상태가 보여요.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그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라. 그게 달란트.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그들도 나오지 않는 분한테 너희들 왜 안 나오냐? 너희들은 우리나라 망해도 좋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거 발짝 뛰고 보자, 뭐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통일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지금 그 정부가 잘못한다는 정부가 내려오면 괜찮은 정부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이 혼란은 누구 탓이라고요? 교회 탓입니다. 교회. 이 모습 이대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선교지에 옮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 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선교지가 그대로 한국처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저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남아있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다 끝나버렸어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완성되고 교회는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지금 0.5% 남았습니다. 아까 1%도 안 된다고 그랬죠. 미국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 아멘. 성격들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어떤 제자? 주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가 참 내 제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까? 네. 방언을 합니까? 네. 예언합니까? 아멘. 각종 은사가 일어납니까? 아멘. 그렇지만 진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게 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터를 잘 닦고 그 터 위에 건물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르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채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이 태워버려요. 다른 모든 공력은. 오직 예수 위에 세운 것만 남습니다. 예수님만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요 예수님만 탑니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목을 메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한국 민족. 한국 민족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세상을 따라서 다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때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위에 터를 써야 되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F5 가야 되는데 우리의 F5가 지금 9명이 나갑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2, 그리고 청년 2, 그리고 시니어 2, 여성 시니어 합쳐서, 그리고 목회자 2, 9명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은근히 내가 F5 나가야 되니까 돈을 하나님 보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집사람이 운전 좀 해달라고 갔다가 뭐가 안 보이더라고. 후진하는데 다른 곳이 보여가지고 받고 나니까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남의 차를 받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차에 받았어요. 목사님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주고 봅시다. 그래서 전화번호 넘겨주고, 근데 아무리 처음에는 아무리 연락해도 이분이 연락을 안 받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도망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노크하고 찾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봅시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야 저런 분이 목사님이구나 대단하다 이럴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잘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감사하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보험 처리하는데 아니 하나님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아니 F5 가면 돈을 보태주셔야지 왜 돈을 빼가십니까? 그리고 F5 가려고 그러면 뭐가 일이 잘 풀려야지 뭘 꼬이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엄청 꼬이더라고. 막 해야 것도 막 늘어나가지고 양이 엄청 많아요. 복잡하고 막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게다가 또 청와대 앞에도 한 번씩 가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요. 막 머리가 멍해. 마음이 좀 정리되고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막 메시지 준비할 시간도 없고 컴퓨터도요 지금 3번째 나갔습니다. 컴퓨터가 데스크탑 컴퓨터 거기서 조보도 만들고 하잖아요. 3번째 나가 머리가 막 완전히 그냥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컴퓨터 스위치 뺐다 뽑았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 프로그램 다 까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있던 데이터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제 아침에 그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몰랐어. 알고 보니까 너희들 9명이나 F4 가면서 제대로 좀 기도하고 가야지. 용건 가지고 가야지. 흑암 꽂고 가야지. 그걸 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생각이 좀 나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나간 것 같으면 우리가 맹해요, 맹. 항상. 하나님이 옆에서 건드려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건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붙잡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권은, 이 나쁜 정권들은 무너질 것이고, 악한 짓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통일될 것이고, 시진핑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거는 무너질 것이고, 그건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엄청난 영권을 준비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온다? 상관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장 중요한 이때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를 깨우고 계시고 마지막 남은 자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도 주님과 방향을 맞추고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예배들이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멸절 위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사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닮지 말고 정말 성경에 있는 순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후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현장 모든 곳에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직업 현장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한국에서 10만 선교사, 100만 선교사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